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네 번째 묵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3절로 6절까지, 요한복음 2장 3절로 6절까지. 요한복음 2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는지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잠언서 4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그 집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자는, 지혜로운 엄마는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그 집을 무너뜨린다. 3000년 전 살았던 솔로몬이 성경을 쓰면서 그 시대는 한 가정의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든 권리가 가부장적인 남자에게 있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 여자는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절대 권력자였던 그가 자기 권력의 힘으로 나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하여, 자기 아내를 통하여 이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늦게, 세월이 많이 흘러 여자의 중요성, 엄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닫고 성경을 썼습니다. 한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 엄마는 자식들과 하루 종일 함께 대면하는 자가 자식들에게 어미입니다. 엄마의 영향력은 그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100% 이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예뻐하고 놀지만 아이들은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자기들이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자기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나 출가했는데 얘네들이 아버지인 저에게 전화할 때가 거의 없어요. 엄마하고는 매일 전화하면서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아들은 엄마에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엄마가 더 그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엄마하고 통화를 하게 되겠죠. 나에게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섭섭해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 가정이 흥하고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은 남자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엄마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식이 어디에 생깁니까? 엄마의 배 안에서 생깁니다.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됩니다. 10달 동안 어미 뱃속에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태아를 달고 있는 이 아기가 엄마의 태초를 붙들고 영양을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의 정신, 엄마의 마음, 엄마의 생각이 고스란히 그 태출 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발가벗은 그 아기를 간호사들이 그 아기를 씻고 닦아서 엄마의 품에 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냄새,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이 아기가 자기 귀로 듣고 본능적으로 이분이 나의 어미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기는 알게 되죠. 이 아이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바로 어머니의 뱃속, 엄마의 품속에서 이 태아는 저절로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의 젖을 물는 본능적인 그 아이의 속에 본능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 엄마의 생각, 엄마의 분노, 엄마의 원망, 이 모든 것이 그 아기에게 그대로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가 무의식 중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억하는 것까지도 그 아기는 기억하고 엄마의 향기를 기억하고 엄마의 향기를 맡고 엄마의 젖을 빨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엄마는 자기 생명을 다 바쳐 그 아기를 키워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가 걸음마를 하고 기어다니고 하는 모든 모습도 엄마가 서서 걷는 것을 보면서 나도 직립보행, 짐승처럼 네 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서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어다니다가 이제 돌이 지나고 조금 더 있으면 이 아이가 일어섭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에게 엄마는 최초의 선생님이요 교사입니다. 걸음마도 배우고 일어서는 것도 배웁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이 아이는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게 돼요. 갓난 아기가 말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엄마입니다. 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입니다. 그 다음이 아빠입니다. 어떤 아기가 밀림에 홀로 고립됐는데 거기에 늑대들이 이 갓난 아기를 젖을 물리면서 그 갓난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늑대 품속에 자랐던 이 사람이 늑대처럼 네 발로 달리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이 여우들이, 늑대들이 네 발로 뛰는 것을 보고 인간이 서서 뛰는 걸 모르고 두 팔로 이 손이 발이 되어 늑대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아기가 늑대 품속에 자라면서 그들의 언어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늑대 울음소리를 배우고 늑대 울음소리를 따라하게 되죠. 최초의 선생님이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 남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교사로, 훌륭한 박사로, 훌륭한 경영자로 키워낸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만큼 엄마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 갈릴리에 한 여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 품속에서 키워낸 여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육체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씨가 마리아의 씨가 아니라 그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뱃속에서 주님이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보면 그 어머니가 1절에도 그 잔치에 혼인이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잔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계속 줄을 그으며 왜 이것이 반복되었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바로 한 사람, 이 잔치에 있던 그 여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난 게 됐다는 말이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지만 이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보였던 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셔서 떠다 주라. 그래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그 여인의 간청과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마리아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12절에도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 왼쪽 약간 아래에 가나가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꼭대기 지점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거기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주님이 가셔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하루 반길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 양들과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키워내신 30년 동안 키워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야 합니다. 이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로 그 예수님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배움도 없고 마리아는 지식도 없고 학문을 알지 못하는 갈릴리 촌의 아주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리스도가 왔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에 마리아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마리아를 떠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도 십자가 밑에 왔던 당신의 어미였던, 육체의 어미였던 마리아를 당신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하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늙으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친모처럼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존재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은 늙어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것은 지난주 집회 휴증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낳은 자식을 부모로서 언제 그들을 떠나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만 20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법적으로요. 성인이 된 20세가 넘어가면 사실 부모는 그 자식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어미는 나이가 40, 50이 넘도록 자기 품 안에서 가두고 사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품을 떠났기 때문에, 물론 평생 안 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도록 키웠으면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놓아주어야 그 자식이 스스로 자립심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나이 30이 넘어 40이 넘어 먹하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겠죠. 마리아는 가슴 아팠지만 예수님을 자기 손에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사역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당부한 마지막 부탁이었고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형제인 누군가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잔치의 모든 음식을 책임지는 일을 바로 마리아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일주일 넘게 잔치를 하다 보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주님께 달려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존칭이 여자라고. 당시에 여인으로서 가장 높이는 말이 여자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는 그 거절을 거절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고백.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는 나의 품속에 있던 아들이 아닙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자기 아들로 믿었다면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품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말은 아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 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품속에서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예수라면 그런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내 자식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환관장에게 가서 포도주 떨어졌으니 잔치를 이제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를 거야. 무슨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논리에 맞느냐 논리에 맞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따져서 이건 논리적이고 이건 이론에 맞고 순서에 맞고 경우에 맞아야 사람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거나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계산하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논리에 맞고 법에 맞고 윤리에 맞고 도덕에 맞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에, 우리의 경험에,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논리에 전혀 다른 차원,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불러 쓰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 뼈가 죽은 지가 1000년이 넘었는지 10,000년이 넘었는지, 인간 해골이 뒹굴고 있는 그 골짜기에 이미 죽은 지 1000년 전 2000년 해골만 남은 그곳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가 살 수 있다고 믿니?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이걸 물으십니다. 인간에게. 그 우리의 답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뼈가 죽은 지가 지금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1000년 전에 죽은 뼈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죄인들을 여기다 다 죽여서 버렸던 골짜기에 어떻게 이 뼈가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니 죽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을 사람을 2번이나 보내서 빨리 오라고 부탁했지만 주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서 헌화하고 애곡하기 위하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중에 부활할 때 다 살죠. 지금 살리리라. 아니,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되면, 그 광야 지역에 나흘이 되면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부패한 시신을 무슨 능력으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살리겠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썩었는데, 냄새나는데 주님은 무덤에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집회 다니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길까지 찾아갔더니 그 사모님이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관 속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을 살게 해달라고 날 보러 기도해 달래요. 제가 만약 예수였으면 나도 살릴 수 있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저는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뼈든지 우리를 화장해서 가루가 되고 한 줌의 재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말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대로 하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주님은 그 빈 항아리,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는, 그 당시에 사막 지역의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샌들 신고 다니니 집에 들어올 때 하인들이 그들의 손님의 그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갑자기 주님은 빈 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그들의 발을 다 씻기느라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소진되어 있고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수도꼭지에다 호스를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이렇게 했으면 저절로 채워지지만 당시에는 먼 길 가서 물을 어깨에다 떠서 그 통에다 떠서 와서 그 항아리에 채우려면 그 물찌개에 그걸 두세 통을 넣어야 항아리가 채워지는 큰 통입니다.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그 항아리 손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채워도 되는 항아리인데 주님이 그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는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손님들이 올 때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물을 채워넣는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의 물입니다. 왜 주님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물을 그걸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를 씻는 정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고집과 세상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교회 때려치우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가짜입니다. 믿음은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나의 죄가 깨지고 용서함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지 그 죄를 지닌 채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믿음이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첫 번째 이적을, 이 시시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오늘 빈 항아리에 채웠던 맹물이 예수의 피로 바뀌는 보혈이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어머니의 인정을 인하여, 어머니 간절한 부탁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이 이적이 행사하게 되었고, 그 이적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예배에 나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것에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그 교회 장로님이나 대표기도 할 때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 해주세요. 내가 처음 간 교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이 다르다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면 그건 가짜 설교이고 거짓 설교입니다.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가 변화되고 고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내 뜻에 안 맞다고 목사님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는 이 설교를 다 녹음하고 영상으로 다 남깁니다. 만일 이것이 신학적으로나 말씀학적으로나 제가 만약에 이단적인 것을 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뜻이 있다면 저는 100번도 1000번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설교는 없습니다. 언제나 도전을 받고 언제나 거칠고 언제나 내 마음과 그 말씀과 부딪힙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져서 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에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결례, 발을 씻는 빈 항아리, 잔치가 끝난 뒤에 채우면 되지만 주님은 발 씻는 물을 다시 채우라, 정결의 물을 채우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발을 씻는, 지금까지 너희들은 저 항아리의 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겼지, 나 예수는 너희의 죄를 씻으러 온 거야.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비어 있으면 나중에 채워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씻긴 그날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용서함을 받는, 죄가 정결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날마다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을 때가 진짜이며
그때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채우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결을 채우고 예수의 보혈로 채우고 예수의 구원함을 채우고 그런 채우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가 정결의 예식 그 항아리를 물을 채워야 바로 우리가 씻김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 내 죄가 사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여 구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